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6장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4절로 18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에 없어짐이 쉬우리라. 무릇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요. 무릇 버리운 이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물질에 우쭐하면 하나님에 의해 그의 삶이 부정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복음 계명의 내용을 보면 인간들의 초위선을 책망합니다.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명예가 결부되는 결정적인 분기점에서 그 초위선이 수면으로 떠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본색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초위선에 빠지면 3단계의 현상이 나와지게 돼요. 1단계는 초위선에 중독되어서 계속해서 자기의 이익만을 극대화하려는 증세가 나와지는 게 초위선 1단계예요. 초위선 2단계로 넘어가면 자기의 본색이 드러나면서 분기탱천하는 거예요. 그동안은 사람들 앞에 자기가 굉장히 의롭고 정의롭고 바른 사람인 것처럼 보여졌는데 그렇지 않다는 게 발견이 되는 순간 분기탱천하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죠. 초위선 3단계는 옳은 것을 오류라고 몰아붙이는 현상까지 나와지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틀리고 밖에가 맞는데 밖에 있는 것을 틀렸다고 자꾸 주장해버리는 거죠. 이게 초위선에 빠진 사람의 3단계 증세예요. 누가복음 16장에서도 계속해서 그 초위선에 대하여 질타를 하시는 거예요. 여기 누가복음 16장에 들어오면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청지기라는 말 자체가 다른 사람의 일을 임시적으로 맡아서 하는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청지기가 초위선에 빠졌을 때 어떤 현상이 나오고 또 그의 결과는 어떤가라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불의한 청지기는 부재지주의 개인 사무관이었어요. 주인의 돈을 관리하는 청지기가 소장농들에게 더 많은 이자를 부과해서 자기가 착복하고 심지어 주인의 돈까지도 탕진하고 있었어요. 하여간 일꾼 하나 잘못 쓰면 이렇게 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이 불의한 청지기는 다행히도 초위선 1단계까지만 빠졌다가 돌이킨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특징이죠. 대부분의 초위선에 빠지면 3단계까지 가버립니다. 아주 골치 아픈 인생이 돼버리죠. 자기만 옳다는 거예요. 독불장군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이 불의한 청지기는 초위선 1단계에서 방향전환을 하더라는 거죠. 자신의 위치와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합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지혜롭게라는 판단을 받아요. 이게 좋은 말은 아닙니다. 약삭빠르게라고 해석하면 더 맞지요. 부정적 의미의 지혜롭게예요. 이 사람이 그 다음에 취하는 동작을 보면 역시 변칙적인 방법을 취하는 것을 보게 돼요. 정확한 법과 시에 대한 흐름을 갖지 않으면 결국은 자기 생각, 자기 기준의 변칙 방법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본문에 나오는 불의한 청지기는 앞으로 자신이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합니다. 그래서 주인의 소장농들이 내던 이자에 더 큰 이자를 붙여서 불의하게 취하던 이자를 탕감해 주는 거예요.
말이 탕감이지 자기가 그동안 해먹던 거를 안 해먹기로 한 거죠. 생산 변제채무로 허리가 휘는 소작농들을 수탈하던 것을 멈추어 줬다는 거예요. 분명히 불의한 청지기인데 자기의 본색을 들킨 후에 분기탱천하는 초위선 2단계로는 넘어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8절에 보면 지혜롭다는 평가를 받는 거예요. 불의한 청지기도 부당하게 잔머리 굴렸던 것을 바로잡으며 칭찬을 받는 듯 하는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계속해서 좌우분별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불의한 청지기는 자기 스스로 때문에 문제가 생긴 일에 대하여 어쨌든 인정하고 바로 잡았는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 스스로의 이익을 위해 만든 장로의 유전, 그것을 이용해서 계속해서 불의한 이익을 취하고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불의함인데 이 불의한 청지기는 초위선 1단계에서 방향전환이 일어났고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계속해서 그 못된 짓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불의한 청지기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비해서는 지혜로운 자란 평가를 듣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불의한 청지기와 비교되어서도 열등한 존재로 평가된다 그러면 그 유대교는 망한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 헐어버리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유대교 쓸데없다, 불필요하다, 하나님의 판단이요, 하나님의 평가지요. 여러분, 이 시대 우리 한국교회를 보세요. 이 결정적인 분기점에서 교회들이 도매금에 넘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6장에서는 물질을 대하는 자세에 대한 지혜로움도 말씀하셔요. 물질을 사용하는 지혜로움을 9장에서 말합니다. 세상의 이 물질을 가지고 물질욕을 드러내며 사람들과 원수가 되지 말고 그 물질을 선용하여 관계를 맺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질에는 스스로 선한 친구가 되게 하는 기능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물질을 선용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개선됩니다. 이웃과도 바른 관계를 수립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라는 사람들은 얼마나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서 살고 있는지 그런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비교하여 불의한 청지기는 오히려 지혜롭게 보일 지경이었다라는 말이에요. 불의한 청지기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면 범죄죠. 그런데 이 불의한 청지기에 비교하면 종교 지도자들은 더 못돼 먹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지위가 높아질수록 의무와 책임이 같이 커져야 돼요. 지위가 올라가는데 개망나니 짓 하던 그 버릇 그대로 하면 그건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지요. 물질을 하늘에 쌓는 방법에 대해서도 성경이 말씀하셨어요. 연보죠, 연보. 내어서 보태다. 하나님의 복음 사역에 내어서 보태다. 이 연보예요. 이건 물질을 하늘에 쌓는 방법이에요. 또 하나 쌓는 방법이 있어요. 이웃에게 연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보라는 말은 이웃에게 내어 찢어진 걸 기워주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물질은요, 스스로 관계를 개선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물질에 욕심을 갖게 되면 심지어 하나님과 물질을 저울질하는 사람도 나와지게 되는 거죠. 물질을 하늘에 쌓는 방법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쌓는 방법과 이웃으로 인하여 쌓는 두 가지의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완성하신 율법의 총화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로 통해서 하늘의 물질을 쌓게 되는데 성경이 말해요. 그 선용된 물질이 증거가 되어 천국으로 인도함을 받게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인도하시는 주체는 하나님이시죠.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인도하는 방법으로 쓰는 게 그 사람이 이 땅에 있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 그 연보에 대하여 보응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어떤 사람은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러면 돈 많이 내면 천국 가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부자가 큰 돈을 써도 자신의 가진 모든 것을 낸 동전 2개를 낸 그 여인이 더 높은 평가를 받는 것과 똑같습니다. 어떤 마음의 중심으로 연보를 했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천국에 쌓여진 물질이 우리의 입장에서는 그 물질이 우리를 인도하는 것처럼 보여요. 하늘에서는 하나님이 그것을 증거로 그 사람을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인도의 주체는 하나님, 인도의 동의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예수를 믿는데 이기적인 믿음으로 그냥 천국 가는 것만 좋아하고 세상에서는 물질욕 다 부리는 사람, 그 사람은 아주 곤란한 사람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믿음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온 자는 그 연보에 대하여 바른 자세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 은혜 안에서 그 물질의 증거로 천국으로 인도되어진다. 성경에서는 뭐까지 말씀하셔요? 9절 말씀 보면 그 물질이 그 사람을 천국으로 불러들인다라고까지 표현하셔요. 여러분, 물질을 대하는 자세에 대한 지혜로움을 그렇게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에서는 여전히 그 물질적 쾌락을 추구하는 바리새인들을 질타하십니다. 예수님은 여기 14절에서 바리새인들을 한마디로 평가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다. 악질성 사회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은 자신들이 받는 물질적 대가를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악질적 사회 기득권. 여러분, 사회에서는 어떤 일을 하다 보면 지위도 높아지고 월급도 많이 받고 그런 일이 생겨요. 그런데 자연스럽지 않고 악질적으로 그 사회적 기득권을 붙잡으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바리새인들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그들은 그렇게 자신들이 받는 물질적 대가를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면 그건 욕심이죠. 욕심을 감추려고 그들은 자신들이 갖게 된 물질에 대하여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라고 묘사를 한다는 거예요. 이거 조심해야 되죠.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 단어와 단어의 차이점과 분별을 해줘야 돼요. 그걸 못하면 장로의 유전이 율법인 줄 알고 끌려 들어가는 것과 똑같은 현상이 나와지는 거죠. 만약에 그 악질적 사회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들이 물질적 대가를 많이 받으면서 그 욕심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했다면 자신들의 그 물질에 대하여 물질적 정의를 실현했을 거예요. 아가페의 도구라 말이에요. 이 물질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풀고 이웃과의 관계를 푸는 축복의 물질을 실천으로 보여줬을 거예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물질을 그렇게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주님이 말하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 놈들은 물질을 좋아하는 놈들이다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들의 기득권은 악질적 사회 기득권이죠. 그렇게 사회적 악질적 특권을 이용해 부정한 물질을 취하고 축제하는 일까지도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물질적 부정 축제를 들켜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죠. 이게 이제 초위선으로 계속 깊어지는 사람들의 특징인 거예요. 야, 내가 사회에서 이 정도 됐으니까 나는 이 정도 받아도 되는 거야 라고 해서 큰 물질을 취해요. 사람들이 볼 때는 저건 아닌데 라고 생각하죠. 그러면 그 사람이 거기다가 데코레이션을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부정한 축제를 더해.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에 지탄을 해요. 그랬더니 분기탱천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저것들은 사회적으로 실패한 것들이 루저들이 불평을 하는구만 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정도 단계까지 이르게 되면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고 하나님의 큰 진노까지 입게 되는 거예요.
여기 14절에 들어있는 내용이 이 내용이에요. 초대교회 당시에 바리새인들의 그 부패상이 이 한 구절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직전에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는 초위선 1단계까지만 이루고 2단계로는 안 넘어가서 그나마 지혜롭다라는 평가를 들었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계속해서 그 악질적 사회적 기득권을 가지고 더 뭔가를 가지려 하고 부정한 물질을 축제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물질로 인해 생긴 초위선에 대하여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라고 누가복음 16장 13절에서 단언해 버리십니다. 바리새인들은 종교적 탈을 쓴 채 위선의 최상위 단계인 초위선으로 빠져버렸어요. 그리고 바리새인의 가르침을 받고 믿음 생활을 하던 일반 유대인들은 그 초위선에 빠진 바리새인이 하나님을 제일 잘 섬기는 종교 지도자인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신천지 이만희의 교육을 받는 자들이 이만희를 성령님이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 모습은 겉모습뿐이고 실제로는 물질에만 관심이 있었던 거지요. 그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은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도구일 뿐이었어요. 그들에게 하나님은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도구일 뿐이에요. 그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가 아닙니다.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들도 똑같은 상황이었죠. 그들은 회당 집회 후에 종교적 공동 식사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자기들은 카슈르트 특별식을 차려놓고 먹었습니다. 구원론에 있어서는 마치 선심을 쓰듯이 자신들이 만든 장로의 유전만 잘 지키면 무조건 천국 간다 라고 말했던 거예요. 그러니 일반 유대인들은 장로의 유전에서 말하는 그런 너그러운 구원론을 좋아하고, 그런 너그러운 구원론을 말하는 종교 지도자 바리새인들을 좋아했지요. 여러분, 구원론은 너그러운 구원론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론은 자신의 독생자까지 십자가에 못 박으며 이루시는 구원론이에요. 힘쓰고 애쓰며 따라가는 구원론이에요. 구원의 과정을 선물로 받아 그 과정 가운데 힘쓰고 애쓰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사람의 행위로 구원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명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자는 반드시 실천의 영성으로 나와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요즘은 실천의 영성 얘기 안 하죠. 왜? 종교개혁 당시에 루터가 행위 자체가 엄청난 죄악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만 강조했습니다. 기독교가 이 모양이 돼버렸죠. 성경에 있는 신학으로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양키들이 만들어 놓은 가짜 구원론에 착각하는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에게 교육을 받았던 유대인들, 그 바리새인들이 믿음 제일 좋은 종교 지도자들인 것으로 착각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을 갖다 들이대니까 제일 나쁜 놈들이었죠. 여러분, 우리는 성경 말씀으로 판단해야 돼요. 바리새인들은 종교 지도자들이면서도 너무 돈을 밝히고 좋아하다가 책망을 받게 되었죠. 하나님을 빙자한 종교적 탐욕에 빠져 있었으면서도 겉으로는 의인인 척했던 바리새인들, 예수님은 그들을 책망하셔요. 누가복음 15장부터 누가복음 16장 13절까지의 이 비유 말씀을 보면 그런 바리새인들을 날카롭게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비유 말씀으로 책망을 하는데도 뉘우치기는커녕 되레 예수님을 경멸하고 있지요. 저 나사렛 출신이 뭘 안다고 저런 소리를 하나. 저 사람 직업이 목수였다며? 저 사람 랍비라고 하는데 이름도 없는 게 무슨 헛소리야 라고 예수님을 경멸하고 비웃었어요. 성경은 그것을 바리새인들의 교만이라고 지적하는 겁니다. 자기 감성주의에 빠져
하나님의 계명으로부터 떠난 자들이지요. 그들은 영적 소경이 돼버렸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리새인을 따라가는 것은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여 둘 다 구덩이에 빠지는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 영적 소경이 되면 본분도 상실하고 진리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을 듣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다 들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16장 13절까지의 말씀을 다 듣고 비웃건을, 비웃는 게 그냥 저 사람 무슨 저런 소리를 하나 이렇게 했다는 게 아니에요. 이게 관용 표현이에요. 바리새인들이 비웃었다라는 말은 나는 깨끗하여 죄가 없고 허물이 없고 불의도 없건을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라는 바리새인들의 관용어법이에요. 예수님이 아무리 교훈의 말씀을 해도 바리새인은 야 나는 깨끗하여 죄가 없어 허물도 없고 불의도 없는데 무슨 소리야? 라고 자뻑성 정의감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지금 이게 보통 큰일이 아니죠. 범죄자들이 넘쳐나는데 죄다 자뻑성 정의감이 넘쳐납니다. 자기 죄가 없다는 거야. 허물도 없고 불의도 없다는 거야. 여기 15절에 보면 사람들에게는 칭찬을 받으나 하나님께는 미움을 받는 바리새인들을 말합니다. 여기 15절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바리새인들, 여기 옳게 여기다라는 디카이 운테스라는 말은요, 정당화하려고 셀프 애씀이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정당하지 않은데 정당한 것처럼 보이려고 애쓴다라는 말이에요. 이 정당성 문제를 한번 살펴봐야 돼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계명을 실천함으로써 얻게 되는 하나님의 의가 있어요. 이 로마서 1장 17절에서 그걸 말하거든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할 때 이 의로움은 자세의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거는 자세의 믿음으로 살아야 그가 하나님의 의를 얻는다라는 말이에요. 이때 이 로마서 1장 17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는 디카이오스네예요. 더 라이처스네스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지는 의로움이죠. 하나님의 의로움이 계명을 통하여 우리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의 삶에서 의로움으로 나와지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정관사를 붙여요. 내가 애쓰는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면 나로부터 자연스럽게 나와지는 의로움을 말하는 거예요. 이걸 영어로는 justice라고 그래요. 이 단어 잘 구별해야 돼요. 이 단어를 제대로 못 구별하기 때문에 엉망진창이 되는 게 이 시대의 교회인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실천하여 사람에게서 나와지는 하나님의 의의 실체를 의로움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justice라고 그래요. 자세의 믿음이죠. 그런데 자기 스스로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의롭다고 정당화하려고 애쓰는 것을 justify라고 그래요. justice와 justify는 다른 거예요. 신학적으로 완전히 다른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justify를 추구했어요. 자기가 정당하게 보이려고 애를 썼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면 계명이 내 안으로 들어와 소화되어 밖으로 드러나요. 자세의 믿음으로 이렇게 나와진단 말이에요. 그걸 justice라고 해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늘 나의 생각과 말과 행위가 정당성이 있는가를 살피고 유념해야 됩니다. justice와 justify를 구별해야 돼요. 하나님의 것은 justice죠. 인간이 만들어내는 것은 justify예요. 이거 구별해야 됩니다. 이것만 구별해도 광화문에서 벌어지는 일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철학적으로 볼 때는 어떤 일을 행하는 것에서 being과 doing이 달라요. being은 본질적 행함이에요. A라는 항구에서 B라는 항구까지 배가 가는데 항로를 따라 쭉 가는 것, 이건 being이에요. 근데 배가 바다로 나가더니 뭐가 문제가 생겼는지 빙빙빙빙 돌고 있어요. 엔진도 돌아가.
배도 움직여. 근데 바다 가운데서 빙빙빙 돌고 있어요. 그건 doing이에요. 뭘 하긴 하는데 뭐가 돌아가긴 돌아가는데 헛발질이죠. 여러분, 프로그램과 이벤트가 돌아간다고 해서 뭐가 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being이냐 doing이냐를 구별해야 돼요. 성경에서 이것을 지지하느냐, 이걸로 평가해야 되는 거죠. 신학적으로 어떤 사람의 의로움에 대하여 justice와 justify를 구별해야 돼요. 이거 구별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이거 말하고 있는 거예요. 돈 가지고 우쭐하는 것, 그 돈의 욕심을 감추려고 내가 이렇게 물질을 많이 갖게 된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포장을 하는 사람들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속주의와 세속화도 마찬가지예요. 중세시대에 교회가 국가 권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국가교회가 됐어요. 지금도 영국 성공회 이런 거는 다 국가교회죠. 잘못된 겁니다. 기독교를 국교화한다는 것은 잘못되는 거예요. 기독교는 세상에 속해지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세상과 배타성을 가지면서 하늘의 복음을 증거하는 단체예요. 그래서 국가 권력으로부터 빠져나와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로 단독으로 존재하는 게 교회예요. 그걸 국가 권력으로부터 나온다, 이거를 세속화라고 그래요. 바깥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secularizations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교회가 세속의 물결을 따라가고 세속의 문화를 따라가고 세상의 물질욕 이런 거 다 따라가는 것, 이걸 세속주의에 빠진 교회라고 그래요. 이건 secularism이라고 그래요. 세속화와 세속주의라는 단어도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세속화는 좋은 거예요. 세속주의는 악한 거예요. secularization,과 secularism을 구별해야 돼요. 이거 구별 못하면 이상한 기도하는 장로들이 나오는 거예요. 어디 교회단체에 가서 참여해보면 장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 시대에 세속화된 교회들을 용서해 주시고 막 이래. 확 그냥 막 그냥. 세속화는 옳은 거예요. 교회가 세속화되는 건 괜찮은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로 세상 가운데 배타성을 가지고 진리로 서기 때문에 그래요. 세속주의가 악한 거죠.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율법과 장로의 유전이 달라요. 그래서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이 계속 충돌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율법을 계속 말씀하고 있는데 장로의 유전을 가진 바리새인들은 자꾸 충돌하는 거죠. 그런데 장로의 유전을 가르치는 바리새인들은 유대인들에게 말합니다. 이 장로의 유전이 하나님의 율법이다.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달라요. 성경신학과 현대신학이 달라요. 이 시대에 오만방자해지는 교회들을 보십시오. 이 시대에 오만방자해지는 교회단체들을 보세요. 왜 그럴까요? 양키신학의 맹독에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신학으로 돌아와야 되거든요. 성경신학으로 돌아오면 저 광화문 아스팔트 위에서 벌어지는 일을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자신들만이 율법의 수호자이며 진정한 유대 종교 지도자라고 자처했어요. 유대인들에게 존경받기를 원했고 국가적으로도 걸맞는 대우를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구별해야 돼요. 땀 흘리며 노력하고 열중하는 것은 동일해 보이지만 결과물은 다른 거예요. being과 doing은 결과물이 달라요. justice와 justify는 결과물이 달라요. secularization과 secularism은 결과물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과 장로의 유전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성경신학과 현대신학은 아주 많이 틀려요.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듯이 이런 것들이 혼재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착하고 충성된 종, 악하고 게으른 종, 이건 너무 구별하기 좋죠. 그런데 이 시대에 보면 착한데 게으른 종이 있는 거예요. 부지런한데 악한 종이 있는 거예요. 이 섞여버렸어요. 구별해줘야 되는데 섞여버려가지고 이 시대 기독교가 개차반이 돼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행하는 것은 오직 의인은 자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를 기준 삼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면 사람들이 이 믿음에 대하여 착각해요.
의로움이기 때문에, 실천으로 나오는 의로움이기 때문에 이 믿음을 자세의 믿음으로 해석해 줘야 돼요. 오직 의인은 자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맞는 말이에요. 내 기준으로 행하는 것은 내 스스로 내 인기와 나를 높이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초위선까지 나와지는 거예요. 본문에 나와지는 바리새인들이 그 상태였죠. 이 시대의 기독교 지도자들이 똑같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교만을 날카롭게 비판하셨어요. 바리새인들이 스스로 노력한 그 인간적인 정의감, justify를 가지고 사람들을 속일 수 있겠지만, 그들에게서는 계명 실천에서 나오는 복음적 정의로움, justice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에 의해 가짜라는 게 들통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이 버텨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지금 사는 게 너무 힘들고 내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곤비하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떤 기준을 붙들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내가 돈도 많이 벌고 권세와 명예 다 가지게 됐는데 사람들이 우러르고 있어요. 그랬더니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있기는. 옛날에 신동아 그룹의 회장이 자신이 이렇게 모든 것을 일군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중에 횡령하고 감옥 갔어요. 정말 기독교에 큰 스크래치를 남긴 사람이죠. 그런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자신들의 물질적 욕심에 대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더 씌웁니다. 근데 실제로 그 이후에 그 사람의 삶을 보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물질의 정의가 실천되지 않지요. 그러다가 초위선에 빠지고 결국은 범죄자가 돼버리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스스로 노력하여 인간적인 정의감을 내세우고 사람을 속일 수 있겠지만 복음적 정의로움, 저스티스가 아니면 결국에는 무너지게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내가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이게 정말 하나님에 의한 저스티스인지 내 욕심에 의한 셀프 저스티파인지를 구별해야 됩니다. 이거 구별하지 않으면요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돈 가지고 우쭐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부정당하는 인생이 돼버리는 거죠. 교만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고 면역도 안 생기는 영적인 중병이에요. 자기 기준의 감성주의는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멀어지게 될 뿐이에요. 과도한 물질 추구, 우쭐하는 것, 이거 하나님의 진노를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영끌 같은 현상은 범죄예요. 불과 몇 년 지나면서 그들이 했던 그 영끌이 얼마나 추악한 범죄인지를 하나님이 다 드러나게 하시잖아요. 불의한 청지기도 물질을 착복하며 초위선에 빠졌었어요. 바리새인들은 역시 물질욕을 가지고 종교적 탈선까지 하며 그 물질을 추구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에게 엄청난 책망을 받게 되죠. 그리고 본문 뒷부분에 나오는 이혼의 문제를 예수님이 건드려요. 그 이혼의 문제는 구원의 매뉴얼이 움직이는 시스템의 변화, 신호탄이 돼버리는 겁니다. 장로의 유전이 하나님의 율법을 아주 교묘하게 변질시켜서 사람들에게 돈을 뜯고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도구로 사용되었는데, 그 구원의 매뉴얼이 움직이는 시스템을 완전히 바꿔버린다는 선포가 되는 게 본문 16절에 있는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에는 내용이 좀 깊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